오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아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혹시 느낌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쎄하셨나요? 느낌이 좋죠? 네,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여와서 뭔가를 부탁하는 겁니다. 뭘 부탁하냐면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특히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혹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 아, 네. 우리 정직하게 예은이가 다 너무 이뻐요. 정직이 무기입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죠? 우리 학생들은 잘 알죠? 네? 맞습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역시 현역이라서 우리 공부의 현역이라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순조가 고종의 그러면 몇 번째 아들일까요? 아마 퀴즈 시간이네 그냥.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 고종의 아내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 명성황후라고 일본의 그 시해 사건이 있었던 고종과 명성황후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순조잖아요. 그렇죠?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그렇죠? 예, 순종인데 나라마다 마지막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몰려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무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좋게 말씀하시든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쁘게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굉장히 훈훈하죠? 네. 이렇게 훈훈하게 말씀 끝! 하면 되는데 항상 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말씀은 쎄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졌어. 금방 막 훈훈해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야. 막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야.
참 모범적인 공동체야. 이렇게 느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쎄한 거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쎄해졌어요. 오늘 그 왜 쎄한 말씀인지를 같이 나누고요. 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단 1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의 덩어리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대단한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실 그 진리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뭐든지 다 상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다 뭐라고요? 상대적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끼는 거야. 네가 뭐라고 느끼든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인정해 주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비진리나 옳지 못한 그릇된 부분들까지 다 인정하라고 말을 하니까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진리까지도 이 시대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의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의 최고 봉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진리까지 오르는 길들은 수없이 많고 이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 시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면 나라법이 어떻게 됩니까? 더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져요. 더 타이트해집니까? 좀 연해집니까? 유연해집니까? 타이트해집니다. 더 꽉 쥐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불법이 성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인생 플랜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즘에 인생 플랜, 여러분 인생 플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생 플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책임하게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요즘에는 아주 강해졌어요. 나름대로의 인생 플랜들이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진리가 온전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확실하게 잡혀진 상태에서 인생 플랜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자기만의 플랜으로 가득 채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 풍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성경은 따르라고 말합니까?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까?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 플랜을 짜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왜 자꾸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인생 플랜을 짜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비타민 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다 있고요. 뭐 다 할 거 다 해요.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플랜을 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온전히 다 마음을 다 쏟아 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거기에다가 온전히 다 쏟아 부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우리는 자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사랑. 그것이 되어진 사람이요 인생 플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장 모범적인 폼이 될 겁니다. 그 폼을 따라가야 돼요. 어줍지 않게 그냥 뭐 하나님 뭐 대충 믿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전부와 사랑 되시는 그러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네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너에게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훼손이 되어져서 뭐만 남았습니까? 복을 누려라, 축복을 누려라.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교회만 잘 다니면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립해 나가야 돼요. 이 정립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과 길을 잘 모르니까 온통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 흔히 인생 플랜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달든지 쓰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까지, 그런 마음의 자세까지 있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쓴 말씀이다, 좀 좋지 않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이걸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훌륭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틀린 말이 있나요?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든지 또 뭐 권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도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받고 10일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7절 보십시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가만히 있었는데 1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유다에 남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다에 남아있으라. 근데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겨있는 그 상태, 저 바벨론 적군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꿀꺽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다 피난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서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지키고 있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죠. 당연히 떠나고 싶겠죠. 언제 폭탄이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고문들의 그 자네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거기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어쨌든 물은 거죠.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에 남아있어라. 남아있는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좀만 더 해보세요. 아유,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도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이런 자세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세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와 상담을 해본 적이 있나요? 상담해본 적 있으시겠죠? 없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을 하러 갈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죠. 고민 안 하고 그냥 상담을 가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자, 고민들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을 어느 정도 냅니까 안 냅니까? 어느 정도 내죠. 솔직하게 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분과 함께 또 신앙의 그 깊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듣고자 상담을 하러 가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 그분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결론을 내린 그 부분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고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빠이빠이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여러분들 제가 찌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상담을 하러 가요. 그리고 상담의 결과가 그것과 반대가 되어지면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더 기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안 듣습니다. 거의 잘 안 들어요. 거의 다 잘 안 듣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론을 누가 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낸 거예요. 내 계획, 내 플랜이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상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아갔을 때에 바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던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이 단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막 믿음을 다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소용없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죠? 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1장 한 장 바로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4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이미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의 아들 모이스마엘의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뭐 다른 말씀들은 뭐 여러분들 뭐 다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어느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모여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찾아간 겁니다. 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인생은 다 자기의 플랜대로, 자기가 계획해 놓은 대로, 자기의 목적을 다 계획해 놓은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자세로 하나님께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억 번을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때로는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옳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옳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자기가 다 생각해 놓은 방식대로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조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생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2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에 남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건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너희들이 순종하면 결국 내가 너희들을 그 포로된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너희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그 인생 설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유익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참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인생 설계, 하나님께서 인생 설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보세요. 43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세요. 43장 2절에서 7절까지인데 특히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이제 뭐 선지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왜요?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결론 지은 것과 안 맞으니까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우리를 지금 다 죽게 만들고 있구나. 우리를 다 지금 멸망하게 만들고 있구나. 왜 우리에게 복된 말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멸망스러운 말들을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에서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거짓말쟁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자기 뜻과는 다르니까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4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니 좋든지 안 좋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어디로 갔느냐고요. 왜 이러한 자세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에 남아 있으려고 한 자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43장 5절에서 7절까지. 7절만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결국 본인들은 애굽 땅에 가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노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깝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진짜 빠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느린 것 같고 몇십 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 길에 진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래서 너희들 다 망하고 너희들 다 죽어라, 이러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나의 말에 순종해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너의 믿음을 잘 지켜내라. 그러면 내가 결국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불확실성에서 자꾸 갈팡질팡하느냐, 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눈앞에 있는 그 선악과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거, 내가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데, 내 계획이 성취되는데, 내 목적이 성취되는데 하니까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생 플랜을 다 짜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플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런 말씀 아니라니까요. 나는 학생들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라고요.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말 훌륭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뺀질하지? 왜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힘든 일에는 삐죽삐죽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안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실과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면 그 인생이 지금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견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뿌리가 되어지는, 뿌리 없이는 어떤 생명도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 유지 장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인생 플랜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플랜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야다. 와우. 야다. 야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알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노스코라고 했습니다. 야다나 기노스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위인전에 있는 위인들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턱 서가지고 나의 죄를 가로막고 나의 입을 가로막고 내 계획과 내 목적을 가로막는 그렇게 현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냐면 뭐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그냥 핫바지 취급하는 거예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기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진노함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하지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거예요. 저는 웬만해서는 막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임할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하면서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러한 결과들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진노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머물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미 2주 전 3주 전에 다 했어요. 눈은 있는데 못 보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듣고 못 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서 끝마치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 종착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죽은 이후에도 연속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이 욥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여러분들이 가는 길 여러분들 아십니까? 안다라고 말하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분, 1초, 1시간 후 내일 일 전혀 우리는 몰라요. 그랬다면 길거리를 가다가 순간 차에 치여서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겠습니까? 뭐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냥 설렁설렁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한 10분 후에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줄 알았다면 그 10분만이라도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믿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1분 1초 내일 일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 달란트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그 달란트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달란트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십니다.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 자신도 모르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앞길 전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면서 공부는 내 공부고 직장은 그냥 내 직장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공부와 또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든 생활들이 이제는 청산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렇게 무지한 인생이 그저 자기 잘났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할 삶과 신앙의 길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 모두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입맛대로 정해놓은 나만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